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금 같은 교회, 소금 같은 성도.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물이 있고 식량이 있고 그리고 소금을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여 살면서 문명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소금은 고대 시대부터 흰색의 금이라 부를 정도로 아주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과거 중국에서는 소금을 틀에 넣어 굳혀서 동전처럼 만든 후에 황제의 문양을 새겨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로마 시대 때에는 군인들의 봉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봉급 생활자라는 뜻의 영어 셀러리맨이 바로 라틴어인 살라리움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노예를 살 때에 그 사려는 노예의 몸무게와 같은 무게의 소금을 지불했다는 그러한 역사적 자료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매우 귀중한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에 역사에서는 소금을 장악하기 위한 끊임없는 전쟁, 소금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마크 쿨란스키는 그의 저서 소금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까지 유럽의 무역은 제네바와 베네치아의 소금 패권에 좌우됐고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독립 전쟁의 원인 중 하나도 실은 소금이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소금에 관한 이 같은 내용은 우리에게 참 신기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소금이란 동네 마트에 가서 몇천 원 주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소금에 관해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이 소금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맛을 내야 합니다. 요즘 소위 먹방이라고 해서 음식을 소재로 한 TV 프로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TV를 켰는데요, 대단히 먹성 좋은 4명의 개그맨이 나와서 전국의 맛집이란 맛집을 다 돌아다니며 온종일 먹기만 하는 프로를 신기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의 시청률이 요즘 참 높은데요, 참 TV 제목도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TV 프로입니다. 제가 이 TV 프로를 보면서 몇 가지 감탄한 게 있습니다. 첫째로 출연진 4명 모두가 정말 많이 먹는다는 사실에 크게 감탄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두 번째, 4명 모두가 정말 맛있게 먹는 것에 크게 감탄을 했습니다. 셋째, 그냥 별 내용 없이 먹는 것만 보여주는데도 참 재미있는 것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 한 끼의 음식을 먹더라도 맛있게 먹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음식의 맛을 결정하고 조절하는 게 다름 아닌 소금입니다. 모든 음식의 맛은 소금이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지금 저의 아내는요, 음식을 나름 잘합니다. 그런데 신혼 초에는 안 그랬습니다.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였습니다. 두부에다 애호박을 넣고 아주 보글보글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잘했습니다. 다 완성된 이 된장찌개를 이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너무 짠 겁니다. 또 어느 날 된장찌개를 또 보글보글 맛있게 끓였습니다.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너무 싱거운 거예요. 신혼 초이다 보니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정성스럽게 이것저것 음식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숟갈을 입에 넣었는데 아주 이상 야릇한 맛이 나는 겁니다. 뭘 넣었나 이렇게 보았더니 소금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한 움큼 집어넣은 겁니다. 그때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고, 소금의 양을 조절하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희 아내는 음식 잘합니다. 신혼 때만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소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한번 상반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싱겁고 밋밋하고 아무 맛 없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상큼하고 달콤하고 맛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살맛 나지 않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들어가면 그 일터가 여러분 때문에 살맛 나는 곳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시면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맛있는 가정으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나 어떤 모임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곳이 살맛 나는 공동체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는 아버지가 없을 때 오히려 평화롭고 웃음이 넘치다가 아버지가 집에만 들어오시면 갑자기 썰렁해지고 웃음이 사라지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소금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직장에서 동료들이 웃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직장 상사만 들어가면 갑자기 썰렁해지는 그런 직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직장 상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꼰대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 꼰대라는 말은 나이 많은 남자나 선생을 비하할 때 쓰는 은어입니다. 국어사전에 등재된 꼰대질하다라는 이 말을 보면 기성세대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젊은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나 행동 방식 따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꼰대스럽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꼰대의 육하 원칙이라는 재미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꼰대의 육하 원칙. 후, 내가 누군 줄 알아? What? 네가 뭘 안다고 그래? Where? 어딜 감히? When? 내가 너만 했을 땐 말이야? 와우, 어떻게 그걸 나한테? Why? 내가 그걸 왜?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와 같은 말을 쓴다면 여러분은 꼰대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꼰대와 같은 비슷한 말이 갑질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있죠. 갑질. 여러분, 꼰대질, 갑질, 이 모든 게 세상을 참 맛없는 세상으로 만드는 독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 하면서 사회에서 꼰대질하고 갑질을 한다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만일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지금 우리가 먹는 소금과는 좀 다른 소금입니다. 당시의 소금은 사해 주변에 채취한 소금 덩어리였습니다.
이 소금 덩어리는 우리가 먹는 소금과는 다르게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질이 매우 낮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짠맛이 쉽게 상실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짠맛을 잃은 소금을 곧장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겨울이 되어 비가 내려 뜰이 미끄러울 때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그 소금을 땅에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 맛을 잃은 소금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발에 밟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맛익은 소금이 그렇게 버려지는 것을 빗대어서 오늘날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그 맛을 잃게 되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양이 아무리 소금이라도 짠맛을 상실하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이 소금이라고 우겨봤자 소용없습니다. 겉은 성도인데, 겉은 장로인데, 겉은 목사인데,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밖에 버려지게 될 것이요, 밟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맛을 내는 성도인가? 과연 우리 교회는 맛을 내는 교회인가? 혹여나 맛을 잃은 소금은 아닌지, 모양만의 소금은 아닌지 깊이 살펴보시며 다시금 맛을 내는 소금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썩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시장에서 생선을 파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생선을 손질하는 것을 자주 보며 자랐습니다. 예리한 칼로 고등어나 동태의 배를 가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내장들을 제거하고 가득 받아놓은 물에다가 이리저리 헹구어 깨끗이 씻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선에다 한 움큼의 소금을 왕창 뿌리셨습니다. 어떤 때는 수북이 쌓인 소금에다 생선을 집어넣기도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에 왜 생선을 저렇게 짜디 짠 이 소금, 그 소금을 이렇게 들이붓는가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죠. 나중에 안 것이지만 여름날 생선은 쉽게 상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금을 뿌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기능이 바로 부패를 방지하고 썩지 않게 하는 기능입니다. 옛날에는 냉장고 같은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소금에 절여서 보관하면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소금에는 미생물 내부의 수분을 삼투압 현상으로 빨아들여서 미생물이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능 때문에 부패가 방지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 사람이 죽었을 때, 왕이 죽었을 때 죽은 시신을 소금물에 절여 썩지 않게 하고 또한 그렇게 해서 미라를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이런 소금의 기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의 기능이 썩음을 방지하고 부패를 방지한다는 이 말은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가리켜, 이 세상을 가리켜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라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소금이 되어서 악함과 음란함과 패역함을 방지하고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음란합니다. 이 사회의 문화 자체가 음란한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에 N번방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 많은 청소년들 음란함에 노출되어져서 그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한 뉴스 가운데 부산의 어느 높은 분이 성추행을 일삼다가 처참히
나락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칫 한눈 팔게 되어지면 음란의 바다에, 악함의 바다에, 배역한 세상에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게 이 땅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부패한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악함과 음란과 패역함이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하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죄악이 난무하고 비리가 난무하고 온갖 부도덕함과 더러운 죄가 끊이지 않을까요? 교회 신자들로 구성된 직장에서, 때론 교회 장로의 안수집사 권사들로 구성되어진 직장에서 재정이 여전히 투명하지 아니하고 온갖 비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부도덕함과 불륜이 끊이지 않는다면 모양은 소금이지만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맛 잃은 소금인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의 부도덕함과 직분자들의 거룩하지 못함과 서로의 권력과 물질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고소하고 고발로 가득한다면 그 교회는 모양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건물로서의 교회일 뿐 소금의 기능을 상실한 허울뿐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3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 쓸데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대한 바다에 녹아있는 염분의 농도는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3%의 염분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고 바다의 생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때 한국 기독교의 인구를 1200만이라고 아주 자랑하듯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수는 우리나라 인구의 25%에 차지하는 대단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의 죄악들은 줄어들지 않고 왜 더 참담해져만 갈까요? 3.1 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대에 기독교 인구는 1%에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건진 민족 대표 33민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에 남한의 기독교 인구는 2%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고 또한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또한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썩어 냄새나는 세상을 한탄하기보다 썩고 냄새나는 세상의 부패를 막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 탄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 수가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한국 사회에 교회가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3%의 교회,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3%의 크리스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에 3%의 소금 같은 자가 있다면 그 직장은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만이라도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만 감당한다면 이 땅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3%의
소금인가를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그 3%의 사람과 교회를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창세기 18장 3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속에 담겨있는 3%의 소금 같은 교회, 3%의 소금 같은 성도 되어 이 땅과 이 지역의 썩음을 방지하고 이 땅을 정화시켜 나가는 이 시대의 소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보통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환자복을 입자마자 팔에 링거를 꽂습니다. 이 링거액이 뭐냐? 소금물입니다. 물과 염화 나트륨의 일정 비율로 혼합한 용액인 것이죠. 링거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영국의 시드니 링거 박사였기 때문에 그 박사의 이름을 따서 링거라고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링거 박사는 체외에서 개구리 심장이 계속 뛰게 할 수 있는 물과 염화 나트륨의 적정 비율을 발견했고, 이를 혈액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환자들에게 이 링거를 투여함으로 인해서 빠른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70%가 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70%의 물 속에 0.85%가 바로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루 평균 10에서 15g 정도의 소금을 매일 섭취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수증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도 40일 이상을 버틸 수 있지만 물과 소금을 섭취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별의별 암이 이 세상에는 다 있지만 심장암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심장은 소금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심장을 가리켜 염통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죠? 소금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소금은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소금이 빠져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소금이 있으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죽거나 파괴된 세포를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바로 이 소금의 세 번째 기능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하셨고,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이 세상을 살리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소금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링거액이 되어야 됩니다. 링거. 죽어가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꿈을 저버린 이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다시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은 영혼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이 이식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라이프 오프라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아주 귀한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전하며 특별히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아주 귀한 모임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리고 온 사회가 우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어려운 시대에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죽지 말도록, 죽지 아니하도록, 자살하지 아니하도록 바로 이 라이프 오브 팀이 그렇게 활동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들 또한도 이 귀한 라이프 오프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5월 동안 가정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캠페인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고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휘청거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신앙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5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살려야 되고 가정을 살려야 되고 그의 공동체를 살려야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빛의 자녀들로 5월 공동체 프로젝트를 우리 함께 힘을 내어 으라차차 광성교회, 여러분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 함께 힘을 내어 으라차차 광성교회. 여러분처럼 그리 재미없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힘을 내서요, 우리 두 손을 불끈 쥐고 한번 합시다. 우리 함께 힘을 내어 으라차차 광성교회. 그렇습니다. 이 으라차차 광성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려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힘을 내어 우리 일터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의 사업체, 우리 교인들의 사업체를 좀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우리 교우들의 사업체를 좀 이용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우리 교우 사업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우리 교인들의 사업체가 어떤 공동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등록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가 어떤 업종이고 어디에 있는지, 대표자 이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등록할 수 있어요. 알려주셔서 우리 서로 이용하시고 홍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 안에 서로를 좀 터치해주고 마음에 터치를 해주면서, 그리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모여서 화합하면서 좀 우리 가정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빛가득 금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지난번 완텐텐 특별 예배를 이번 수요일마다 교구별로 특별 예배 2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부부들, 신혼부부팀을 화상으로 제가 연결해서 화상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수업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하고 학생들 불러서 신방을 한번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걸 다루는 데 좀 수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 힘을 실어줄 때 우리가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여전히 세상이 어지럽고 어렵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1,0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고요,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이 몇 주 사이에 54만 명이 실직자가 됐다는 이 얘기를 들어요. 이 여파가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우리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까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어려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소금 3가지 역할이라고 했죠. 첫째 뭡니까? 맛을 내는 겁니다. 둘째 뭡니까?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셋째 뭡니까?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소금 되어서 살맛 나지 않은 세상에 들어가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냄새나고 부패나는 그 사회 구석구석에 여러분들이 정화시키고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죽으려 하는 자 죽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살려내야 됩니다. 사업체 살려내야 되고, 가정 살려내야 되고, 우리 공동체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소금 같은 교회, 소금 같은 성도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소금 같은 교회로, 소금 같은 성도로 이 세상을 살려내는 소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마음을 실어서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할렐루야!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소금같이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가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여 나를 소금처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소금처럼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썩음과 세상의 냄새난 것 아파하시지만 더 아파하는 것은 소금인 교회가, 소금인 성도가 그 썩음을 방지하지 못하는 것에 더 탄식하십니다. 세상은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합니다. 그러나 소금인 우리 크리스찬이 들어가면 그것은 더 이상 부패가 되지 말아야 되고, 썩지 말아야 되고,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마시라야 하는데 이 세상이 점점 더 폐역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맙시다. 과연 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는 소금인가?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그러지 못했던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 다시금 소금으로서의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썩어가는 것에 아파하고 한탄하지만 이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지 못하는 아버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남의 교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주의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맛을 내며 썩음을 방지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소금의 역할, 소금대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 들려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 하는데 왜 여전히 썩고 냄새나는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는지요? 살만 나지 않는다며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요? 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썩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방지하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여기에 변명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단지 모양만의 소금이 아니라 소금의 맛을 내는 소금의 기능을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성도만이라도 이 지역과 이 땅을 맛을 내고 썩음을 방지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 교우 사업체를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감정이 쏟아지며 살아나는 살만 나는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